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2절로 5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좀 쌀쌀해졌지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이돌 가수의 이름을 딴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빵집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빵이 다 팔려 없게 되었을 때 낙심이 되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내가 살려고 하는 빵이 다 팔렸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주 새로 나온 빵을 갓 구운 빵을 먹게 되었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보기 힘든 긍정적인 사고를 원형적 사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나온 우리는 원형적 사고를 명확한 상황을 인지한 후에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명확하게 인지한 후에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이르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에 주목하게 되지요. 그런데 일부러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자기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잘 될 거야. 전쟁이 일어나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나쁜 측면보다는 좋은 측면을 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피해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역경을 선의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나치게 자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매우 우울하게 여기는 사람을 볼 수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본문 말씀에서는 채소밭 정원을 만들려고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요구하였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은 정치력도 뛰어났고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베네게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지요. 근데 이세벨이 시집으로 오면서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신을 가지고 왔고 아합은 아내가 가져온 그 바알을 여호와를 대신하여 섬기는 어쩌면 마음이 여린 사람, 어쩌면 이세벨의 기에 꽉 눌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호화로운 상하궁전을 세웠을 정도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을 위한 일종의 별장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평야에도 궁전을 세웠습니다. 여러 곳에 별궁을 세우고 사치와 향락을 즐겼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궁전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마침 궁전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에게 말하죠.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주겠소. 왕이 이렇게 요구한다면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봇은 거절합니다. 제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금지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기에 임금에게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또 각 지파는 각 가족별로, 각 가족은 개인 가족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신앙의 표현이었지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임금에게라도 다른 지파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 나봇의 주장은 정당하였습니다. 왕이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봇에게 포도원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거절당한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선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아합이 원하는 땅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넘겨주기를 거절하자 그는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다른 땅으로 바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팔지도 바꿔 주겠다고도 하지 않으니 한마디로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이 거절당한 아합은 화를 내며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같은 모습이죠. 초등학생이 이랬다면 귀엽기는 했을 것입니다. 왕의 이런 모습을 귀여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때 이세벨이 나섰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느냐고 묻자 그대로 대답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는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는데 그가 내게 줄 수 없다고 하였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고자질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고자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에게 응석 부리듯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엣발의 딸로 아합의 아내가 된 악녀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미 그때 있었습니다. 참으로 소름이 끼치는 일이죠.
하기야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봇은 돌에 맞아 죽고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되지요. 아합이라는 왕은 실상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리다는 것으로 모든 잘못을 덮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세벨의 말대로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되었다고 해도, 아내의 사주를 받아서 잘못했다고 해도 그 책임은 그가 져야 했습니다. 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싸고 드러누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포도원 취하려는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이 상하고 토라졌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마음이 상하여 화를 냈습니다. 요즘 말로 심각한 인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몸져 누워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겐가 거절당했을 때 거절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했다고 떼부리는 철부지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마음 씀씀이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어린이가 떼를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질을 부르면 큰 문제입니다. 심리학 용어에 욕구 좌절 인내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욕구 좌절 인내성.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얼마나 참고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울거나 짜증 부리는 것이 심한 아이가 있지요. 이런 아이가 어른이 되어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뽐내고 자랑하며 마음대로 안 되면 폭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이 상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강박 감정에 참고 참다가 폭발하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어찌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을 이룰 힘이 있다. 저에게 욕망이 있지만 저에게 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부인이다, 국회의원이다, 행세한다, 돈이 있다 하면 그 욕망을 그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거절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마음 상하더라도 곧바로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화나는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환한 빛이 비추어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것 같지만 문득 우리 속에 숨은 사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욕망이 있는데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다가는 참으로 큰일 나는 세상인 것을 알고, 더더욱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욕망을 마음대로 휘둘러대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여, 이 세계가 전쟁의 참화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세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잘 다스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교회, 거절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